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 거룩한 날 후반기의 7월 첫째 주일, 묵시주일 감사 주일 새벽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의 은총에 날개 아래에 머무는 저희들,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경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 예배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의 기쁨과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악의 유혹 앞에서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와 모든 준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아이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과 전도사님들께 은혜를 주시며 영육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태국 단기 선교팀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태국의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리내려 태국 땅의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성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2장 6절 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제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제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난달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천상의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송명희 시인의 시집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그 시집 제목이 그 나라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시집 안에 한 50편 정도의 이제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참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22살 때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때에 참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그 같은 지체의 부자유함 속에서도 참 주옥 같은 시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그분의 나이가 벌써 62세가 되었어요. 제가 그분이 젊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그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뭐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완전히 할머니가 다 되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최근에 와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이 또 이제 최근에 그 나라라고 하는 시집을 이렇게 이제 발간을 하면서 출판 그 기념회에서 그가 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90%가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것만이라도 정말 나는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참 가슴이 참 뜨거워져서요. 그렇구나.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90%를 평생 잃어버리고 갖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저분의 삶의 수준이 저 정도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의 수준이나 믿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의 삶에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주를 향한 감사가 있는 것. 그걸 보면은 현재 내 신앙의 영적 상태나 믿음의 수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요소, 어쩌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감사함이에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제대로 된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 뭔가 지금 핵심을 놓쳐버린 공허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주로 믿고 행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리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전까지는 참 좋은 신앙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앞에서 말씀한 예수를 누구나 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살아요. 나름대로의 그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긴 해서도 뭔가 좀 모자라는 부족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살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이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그 모든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최종적인 신앙의 마지막 결론, 종착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함이 넘쳐나야. 여러분, 여기에 이 넘쳐나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의 이 단어 의미는 뭐냐면은 땅 속에서 샘 근원에 그 샘 근원이 터지면은 샘 근원에서 생수가 그냥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막 솟구쳐 오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감사함을 움직이게 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샘물이 솟구쳐 흘러 넘치면은 모든 걸 다 덮어버리잖아요. 마치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산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애, 우리 인생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야말로 감사의 생수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름날에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이 더운 날씨지만은 참 그 생수가 그 모든 더위를 이겨내고 생수에 우리의 몸을 담그면 어떻습니까?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이 같은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가끔씩 뭐 새벽기도 이렇게 걸어올 때 이렇게 보면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겨울이나 무더운 뭐 여름이나 항상 보면은 이제 이 청소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여기 오다 보면 인동시장 앞에 오다 보면은 뭐 온갖 막 냄새 나는 막 쓰레기 찌꺼기들 비닐에 그냥 뭐 여름 같은 데는 막 그냥 그 물이 흘러갖고 냄새가 막 나는 이런 막 쓰레기들이 쭉 줄려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저렇게 새벽 5시도 안 됐는데 차를 몰고 아저씨 두 분이 디디 차에 매달려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쓰레기, 냄새 나는 그 쓰레기 그것을 집어 던져가지고 정리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나? 제 아빠도 사택에 나오면은 항상 새벽에 그런 분들이 나와요. 그 참 잔뜩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 그거 만약에 이 더운 날씨에 안 치워주시면은 어떻게 되겠나? 그걸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전동 시켜주는 그런 모습. 몸이 갑자기 아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119 전화를 하면은 5분 안에 오더라고. 5분 안에 바로 와가지고 바로 태워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마치 의사가 나를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침대에 데려가서 진찰해주고 주사 놔주고 약 주고. 그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 이 모든 부분만 둘러봐도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이 부분을 보니까 다 참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신앙 아래서 예수 믿는 신앙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하지 못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유명한 그 영국의 소설가 있던 세스터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그래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 감사도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요 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도 연습을 통해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아니, 감사 그 자체를 생각할 여유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습관, 감사의 고백. 그래서 하루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상을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할 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3가지만 감사 일일이 한번 써보시라고 그 말이에요. 우리 셀라이프의 큐티 목사님은 항상 그게 나와요. 3가지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거. 왜냐하면은 하루에 3가지를 감사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감사에 대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한밤에 더운 날씨였지만 내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감사가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세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거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몸의 생기를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회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괜히 기분이 언짢고 기분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고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생 탓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요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정말 진정한 감사를 했던 몇몇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이방인 방백들에게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그 같은 관계를 당하여 곧 이제 굶주린 사서굴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자신의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습관처럼 기도하면서 성경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같은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나?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에게서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그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마디 요즘으로 표현하면 결성 과정에 태어난 자식이었어요. 그의 다른 어머니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암투가 일어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17세에 팔려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이방에 객지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 요셉의 이 생애를 쭉 보게 되면은 요셉이 한 번도 뭐 형을 탓했다든지 형들을 탓했다든지 부모를 탓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한마디도 그런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의 고백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밖에 없다고. 그 형들 앞에서 전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 그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어느 수준이었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래요. 우리 감사하시면 누군가를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왜 불평하느냐? 불평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 어떤 대상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실 때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못해서,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겠는데, 지난 1년 반년 6개월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는 아침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아마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참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감정들을 많이 주셨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였던 워런 위어스비 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제 이런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는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요. 화학 시간에 어떤 물질을 감지하고 어떤 물질을 이렇게 드러낼 때 사용하는 그 시험지 아닙니까? 그 시험지를 딱 넣으면은 붉은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파란색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는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믿음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산다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며 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나의 지금 신앙의 현재 수준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갖고 지금 나의 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잘 믿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으로 이 신앙 하나만으로 달려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최종 결정, 마지막 순간 우리
신앙의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함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같은 감사함이 우리의 삶의 습관, 우리의 신앙의 깊은 수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실로 우리의 심정을 꿰뚫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함에 넘쳐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여기서 되어질 모든 주일 예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예수를 믿는 또 감격, 기쁨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이 같은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같은 감사함이 넘쳐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 전달, 또 부족한 종과 기도하실 장로님과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토록 주의 전에 머무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 곧 이어지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8월달에 있을 단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박광배 장로님 지난 금요일 날 수술 잘해서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연약한 지체들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참으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위생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의 날을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파송한 우리 선교사들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선교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한 또 선교 사역자들 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더운 날씨 가운데에 또 이런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의 전을 잡고 오늘 특별히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던 우리 주님, 그런 아버지 우리가 평소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함이 너무나도 부족한, 아버지의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참으로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했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과 우리의 삶의 여건에 처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아버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결론은 감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의 일상사의 모든 삶의 시작과 아버지와 마지막 주 감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참으로 순탄치 못한 시간들이었지만은 지난 시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을 이루신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한 안에 반년을 돌이보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실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이 같은 복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앞두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 성령님 운행하시고 성령님 감동하시고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의 은혜를 입고 참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준비된 말씀을 이곳에서 강론할 때에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크신 감동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의 모든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 되게 하시고 또 날씨 가운데서도 시간과 몸을 드리고 헌신하여 예배를 듣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르침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제 시작되어지는 여름성학교와 수련회와 그리고 8월 단기 선교 모든 여름의 교회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날씨에 참으로 저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으므로 좋은 컨디션 속에서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8월 단기 선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먼 길 오갈 때에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자녀들이 많이 동행을 하는데 자녀들이 그거 와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돌아오시는 참으로 더 저들의 신앙 한성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갈 수 있도록 이번 단계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혹 지극히 경미한 그런 좋지 못한 일이라도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은혜 가운데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장로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맞춰 회복 중에 있습니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에 부작용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완벽하게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세한 의사국에 성령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피부는 손으로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위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가족 간에 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한 질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강건하며 믿음 안에 행복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기들에게 자유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다 올라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그날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루고 마지막 날에 그의 선맞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아버지의 성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파송한 2만 7,100명의 선교사님 복음의 제전세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도 부흥되고 하시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섬기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회와 현지인들 그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소서.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구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이슬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답답했던 것 우리의 심령에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곳에 다 내려질 때에 아버지 주님과 신령한 은혜의 교통을 하고 소통의 그 모든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렸어 무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믿습니다.